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신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그 구원의 문제는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확정된 거예요. 그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오늘 뭐 부인하고 싸웠다, 아니면 오늘 괜히 그냥 모원들하고 싸웠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 있게 늘 언제나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한 줄 웃고 다녔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다 힘들어하잖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니는 왜 이렇게 맨날 묻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 기분 나쁘든 말든 뭐 나는 즐거운데 왜 내 영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즐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학교 다닐 때 일도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거하고 성적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있다고 그 사람의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 뿐이지 내가 책상물에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기도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수천 년 동안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척도, 지수 같은 걸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장사로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오늘 장사가 잘 안 됐어. 근데 늘 언제나 기뻐, 이 사람은. 왜? 본전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본전을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장사 안 되고 해도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다 덤이야, 공짜야. 내 기본적인 본전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왜 기분이 좋냐? 왜 좋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오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덤이었잖아요, 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만드셨던 목사님들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그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가끔씩 설교 중에 본인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하기도 바쁘니까. 그렇지만 가끔씩 본인의 간증을 전할 때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그 경험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은 덤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덤입니까? 예?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일감사 일천번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보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은 그래요. 3.1운동,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 했다 다 좋아하지, 다 알고.
그러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길러본다든지 독립운동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감사해보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100일 감사 1천번제도 이거 없어도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를 통하여 100일 동안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단어를 많이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척도고 그것이 성숙도에 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봐도요, 그 사람들도 세상에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장님과 직원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사장은 늘 언제나 나갈 때마다 그래, 내 회사 사랑해야지. 그래, 이만큼 한 것도 다 감사하지. 내가 앞으로 더 이 일을 위해서 더 감사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키워야지. 성장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직원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월급 잘 받으면 되고 이 회사의 미래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제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랬더니만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하나 켜져 있대요. 담임 목사는 전기세 갖고 와서 끄면 담임 목사고 그냥 지나가면 부목사래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가 이 교회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슥 지나가는 성도하고 아유, 내 교회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누가 버렸어? 누구야? 이게 아니고 아우, 하나님 전에 내가 치워야지. 이게 들고 가는 성도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일하러 가는 일이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터에서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배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이, 누리고 그냥 여행만 다니는 것이 즐거운 거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눈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고 위인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그 감사의 지표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만 얘기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감사드렸습니다. 언제나. 시편에 다윗이 감사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57편 9절 말씀 한번, 시편 57편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숨겨서 정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오늘은 휴일이니까 그러시고 내일 회사가 열리고 또 가게가 열리면 또 장사 안 되는, 맨날 파리만 날리는, 크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매일마다 새벽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 사람들 가운데서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나도 건강도 안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명분이 안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아서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냐?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좀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하루 자고 이제 이틀 동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1년에 한두 번씩 다 검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도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그럼 갔다 갈 때 표정 보면 좀 안 좋아, 사실은. 혹시라도 아플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
또 걱정도 되기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아파하고 의사하고 상담하듯이 하나님과 상담해 본 적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앞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영적인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신방 가면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 게 참 좋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꾹 누르면서 참고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쏟아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치유함이 어느 정도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응답 않는 거, 뭐가 푹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고 바로 치료와 회복이 되게끔 그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90살 이상 된 사도 요한 천국 바로 가기 전에 그가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순복음에서는 사중복음, 삼중복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도 잘되고 너 기업도 잘되고 너 자녀도 잘되고 안 해도 아멘 안 해도 좋아. 계속 잘되는 축복이 그 영혼이 바로 서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온전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는 영적인 건강함이 이 감사가 안 함으로 인해서 딱 표가 납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쓴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는 건데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련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교회가 건물은 번지르하고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기도하사 은사 받자 이거 싫어합니다. 서울에 담임 목사님하고 집회를 간다든지 가보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좋은 얘기 한번 듣고 가자 이런 느낌이지 강사분한테 안수 받아서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기적을 경험한다? 실제로 처음에 가보면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집회하고 두 번째 집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살살 올라와. 그 뒤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 뭐라고 뜨더나 한번 대전 시골에서 왔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랬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거나 다리 탁 꽉 앉아 있거나 이러다가 솔솔솔 이렇게 팔을 모으고 다리를 탁 잔정하고 그래 이렇게 돼요. 나중에 가면 마실 때쯤 되면 아멘 하면서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교양적인 차원에서만 수준까지 그 이상에서 더 높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말세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절에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어서 있는 건데 독립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이어서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왜 날 낳으셔가지고, 왜 날 대한민국에 날 낳으시고, 왜 하필이면 2024년도에 나를 낳게 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얘들이 6.25 때 안 살아봐서 그래. 일제 때 안 살아봐서 그래. 얘들이 보릿고기를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애들이 아빠 라떼 얘기네, 라떼 그래. 애들이 어른들이 자꾸 옛날 얘기하면 무슨 라떼, 내 때 말이야, 내 때 이래가 라떼라 그래요. 약간 어른들이 이제 비꼬는 얘기인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또 영적인 부모에게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부모뿐만 영적인 부모에게도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왜 다니는지를 몰라. 맨날 우리나라 뭐 잘못됐다 그러면 그럼 아프리카 가서 살든지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든 좀 좋게 하려고 그러죠. 내가 우리 집에 살면서 맨날 우리 아버지 욕하고 우리 어머니 욕하는 아들 놈은 자식 놈은 그 집에 살면 안 돼요. 제가 독립해서 살든지. 근데 왜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욕은 맨날 하는지 몰라.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건드시고 IMF 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97년도에 지었다는 얘기 듣고 와 정말 힘들었을 거다. 그때는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졌다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폐업하고 파업 망하고 이래가지고 근데도 이 교회를 지었던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켰던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연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내가 감사를 더 높여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기도하는지 뭐 없습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런 불평불만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사보다 물론 안 좋은 조건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6월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무슨 11조 바치고 뭐 받으려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죠. 수장절,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1년 동안 그 곡식을, 열매를 이 창고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감사입니다, 감사. 되돌아봐라는 거죠. 그 우리가 감사 100일 전에 아이고 목사님이 다른 의도가 계신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선한 축복을, 건강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1장에 보면 저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바로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지은 것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같은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뜻을 가지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다음부터 계속 분열,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은사 문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10가지,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10가지 문제가 그냥 스트레스로 계속 서신이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지금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자, 여기서 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질문에 답을 해줬다 그랬죠. 그 10가지, 아볼로까지 문제하면 11가지 문제인데 문제가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꾸짖는 말씀으로 서신을 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또 무슨 모임하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지난번에 왜 그래서? 이게 아니고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것도 뭐 그냥 뭐 왜 그렇게 막 짜증을 내는지 몰라. 그러면 그 모임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장은 너무너무 잘 되고 어느 목장은 너무너무 안 돼. 너무너무 안 되는 목장이 왜 우리는 맨날 안 좋고 맨날 안 좋은 사람만 전도사님 우리 목장에 넣어주냐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지금 문제가 많지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왜요? 고린도는요 우상에 찌들린 데거든요. 그곳에 성도들이 그나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우리 자녀이나 뭐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 줄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 사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은사 문제가 커요. 근데 은사 문제가 커서 교회가 시끄럽긴 해도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는 역동적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전도받아서 갔더니만 이곳에 방언도 하고 말이죠. 기도하면 치유도 받고 말이죠. 예? 그런 교회가 아무래도 좋지. 가면 노인정 같은 교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강의 다닐 때는 노인 대학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200명, 300명이 와서 노인 대학에서 가면요, 막 트로트 가수 나와가지고 막 내 나이가 아주 생기 넘칩니다. 그냥 힘있고 그냥 나갈 때면 얼굴이 이만큼 째져가지고 그래 다음 주 봅시다 할망구 할아버지라고 나가요. 근데 아파트 노인정 가잖아요. 노인정. 거기는 내년에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분 같아.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가지고 선상 어머니 강사님 오셔서 이러면 누군데 이러고 죽고 돌아가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으면 좋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고 활력 있는 교회가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자. 말씀을 했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 앞장에서 성도들을 책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냐, 왜 그런데 귀를 기울이냐, 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냐라고 하기 전에 지금까지 견고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리막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부족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올라가죠. 올라갈 힘을 또 주님이 주십니다. 나는 넘칩니다 하는 사람은 안 주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을 그냥 보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신다니까. 절대로 교만하거나 딴소리하면 그게 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요,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항상 그 말 감사하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해보니 너에게 감사하다, 생각해보니 너를 감사하다, 기도해보니 너희 감사하다. 다 기도하니까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입에서 내가 없는 걸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것,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미래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들어 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줄은 세상의 어떤 백보다, 어떤 줄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줄이고, 세상에 아무리 말세가 오더라도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줄입니다. 그 줄을 잡는 복된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 기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